자, 이어서 500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야고보 1장 19절에서부터 27절, 이제 야고보 1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여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대절 두 개로 나눴는데 21절까지 말씀을 첫 번째 받아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잘 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행하는 면에서 27절까지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듣고 받고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받는 자가 되라. 예전 성경에는 도를 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예, 첫 번째 말씀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뭐하기는 더디하라고요?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특히 믿는 백성을 야고보가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라 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알듯이 사람마다 듣는 거에 있어서는 속히 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속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고 자기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으로 자신의 생명을 삼고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려고 교회 왔어요? 말씀 들으려고 왔죠?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그냥 잘 생각부터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뭐 하려고 앉아있어? 그 어느 저희 우진이 친구 중에 어떤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저학년 때인데 담임선생님이 좀 괴짜 선생님이어가지고 아주 힘들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뭐라고 가면서 얘기하냐면, 자기는 밥 먹으러 학교에 간대. 뭐하러? 점심밥을 주니까 점심밥을 먹으러 학교에 간대. 그럼 그 제대로 된 거냐고. 그게 학교에 가는 이유가 뭐겠어? 밥 먹으러 학교에 가? 공부하러 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올 때에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들을 한마디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 자기를 알 수가 없어. 들 수가 없다.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니까 들어야 돼. 어떻게든지 들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에도 가끔 드렸던 것처럼 제가 요즘 눈이 더 많이 저게 됐어요.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 아무튼 여기 보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여기만 보면 어지러워지네요. 여기만 보면. 밑에 글씨만 보려고 그러면 아주 속이 상한다니까요. 속이 상.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참, 그래서 목사님 전대도 앞에서 뭐를 이라고 그랬죠? 시험을 이라고 그랬는데 요것 때문에 제가 시험 들게 생겼어요. 지금 눈이 급격히 안 좋아져가지고. 40대 넘으면 그러니까 요즘 그래요. 그래서 예전처럼 저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이 책 보고 이렇게 하는 작업도 많이 하지 못하겠고, 1시간 하고 나면 벌써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 보는 것도 이제 글씨 보는 게 어려우니까 요즘은 자꾸 뭐 하려고 그럴까요? 저도 문명의 이기를 이렇게 눌러서 뭘 들으려고 이제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꾀가 나가지고 듣는 건 빨리 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을 뭐 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들으려고 해야 되고 속히 들으려고 해야 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 모든 화의 구원이 어디에 있냐면 이 말 혀에 있습니다. 뒤에 가서도 또 혀에 대해서 나오는데 말을 잘하는 것, 말을 또 많이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참 복받은 건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한 일인데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쁘게 하고 또 정산유수처럼 절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제가 처음에는 좀 부러워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 별로 부럽지 않아. 예, 말을 많이 하면 뭐도 많이 하니까요. 실수도 많이 해요. 실수도 많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말, 또 특별히 목사는 뭐한 말, 진리의 말씀만, 옳은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바는 진리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도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소화를 못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속에 뭐 있기? 그냥 경이 있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의 형편을 살펴야 돼요. 살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아무리 옳은 말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이 그걸 받아들일 만한 아직 단계가 아니면 얘기를 해봐야 역효과만 나. 역효과만 난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도 가려서 더디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참고 있다가 요긴한 말만 한마디 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 하라. 특별히 남자보다도 보통의 경우는 남자보다도 누가 더 말이 많죠? 여자가 많죠. 여자가 많아. 그래서 뭐한 말이 많아? 쓸데없는 말이 많아.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쓸데없는 말. 한 번 얘기하지. 몇 번 얘기하지? 한 번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했던 얘기를 밥 먹을 때 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하고 자기 전에 하고 손 씻을 때 하고 발 씻을 때 하고 그러면 뭔 얘기가 되겠어? 전화로 하고 만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들으니까 자기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봐 아무 소용이 없어. 얘기를 할 때에는 잘 얘기를 해야 돼. 특히나 말 안 듣는 남편한테 얘기를 할 때에는 알랑방구를 잘 껴가지고 전문 용어가 나왔네. 그 알랑방구를 잘 껴가지고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 김창욱 씨 아십니까? 모르면 간첩이죠. 요즘 제 나이에요. 제 나이인데 얼마나 그게 구성지게 잘하는데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람 강의를 보면 좋냐면 남편에 대해서 알려면 남자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람 말이 거의 맞아요. 예? 여자분들 남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람 말 들으면 맞다고. 그 사람 말 들으면 몇 가지만 얘기를 할까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할까? 여자들은 보통 남편들이 잘못하고 뭔 일을 하려고 하면은 대화로 풀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얘기를 하면 남편이 듣고 그걸 고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남편과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여보 잠시만 얘기해요 그러면 남자는 그때부터 사주경계가 들어갑니다. 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에? 아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화하자는 것 자체가 남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싸우자라고 생각한다고. 남자가 불리하니까 싸우는 걸로 일단은 받아들여요. 남자는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있는 대로 잘 섬기고 필요한 때 가장 요긴한테 한마디만 하고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뭐를 쓰냐면 요즘 편지 안 쓰죠? 남편한테 제가 요즘 들어서 참 편지를 써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써봤잖아 한 번도. 그렇게 나는 글을 남기세요. 글을 문자로 틱 카톡으로 틱 이렇게 하지 말고 글을 남기시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해보시라고.
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저기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에는 더 많이 정성을 들여야 돼.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특별히 남편과 아내 오랫동안 살아야 될 것인데 온갖 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덕이 되지 않아요. 특별히 믿는 사람 가운데 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을 많이 해서. 목사도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간혹.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도 자기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남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도 바로 하지 못하면서 남편을 바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냐고. 뭐라 그러냐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서 그렇게 나온다. 예, 그런 사실을 명심을 해야 돼. 그랬잖아요. 어떤 그 교회 오래 다니신 집에서 저기 권사님이셔요. 권사님이신데, 한 번은 그 교회 목사님이 가을철을 맞이해가지고 뭐 했냐면, 총동원 전도주일. 저희 교회도 한 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총동원 전도주일 맞아가지고, 안 믿는 남편이나 가족들 중에서 저기 해가지고 한번 데리고 오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나는 어디 가겠다? 만국 가겠다.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면 그 권사님 평소에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말이 앞서고 행함에 있어서 잘못하면 아무리 뭐 교회에서 뭐 유능한 직분을 갖고 있어도, 훌륭한 직분을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말을 조심하셔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막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 상처받는다. 신중하게. 한번 3, 4 이론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죠. 3번 생각하고 한 번 얘기하고. 그냥 간질간질 해가지고 뭔 얘기만 들으면, 누구한테 문 얘기만 들으면, 문 얘기를 할 때에도 좋은 얘기면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배가 아프니까, 그렇죠? 사순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 좋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한 얘기는 잘하고 싶어. 자꾸 들었던 얘기 중에서 잘못된 거, 누가 어떻게 해서 뭐 했다, 뭐 한 거, 잘못된 얘기만 자꾸 얘기를 하려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 그런 말 잘하지 말라고요. 또 하반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맨 하반절에 뭐 하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화내면 자기에게도 별로 안 좋아요. 혈압만 올라가고 성격도 나빠지고 옆에 사람과 그 불화하게 되고 불목하게 되고, 그 모든 것 스트레스 호르몬 동안 높아져 가지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화내는 거. 화내든 말고. 자, 20절에서 그랬죠. 20절 보시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뭘 이루지 못한대요? 의를 이루지 못해.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통종들여가지고 그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게 연약하니까 자꾸 마귀가 그걸 공격합니다. 화내라고. 화내도 뭐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줄 것이다. 상처 안 받을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화내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 큰 거예요. 큰 오산이에요. 말 한마디로 몇 냥 빚을 갚는다고? 가는 말이 뭐야? 또 어떤 말이 오고? 오는 말이 오고. 그러니까 말도 한 번 하지 말고 화도 한 번 안 내면 안 돼. 연약한 심령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큰 교회 가게 되면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특히나 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그래도 좀 나은데, 개개인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성도들과 상담을 하거나 저렇게 신방을 하거나 할 때에는 그 성도의 형편을 다 헤아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랬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화를 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야 돼요. 오래 두면 그 마귀 틈탑니다. 에베소 4장이지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또 어떻게 분을 품지 말고 누구로 틈 못하게? 마귀로 틈 못하게. 맨 앞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고요. 화를 내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그런 사람 아마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나 가능합니다. 화를 냈는데 죄를 안 짓는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 또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럼 지는 품게 되면 마귀로 틈타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보지 중에 화를 냈더라도 그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내야 돼. 풀어낼 때에도 내가 말에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라고 하면 진심으로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야 돼. 정성을 다해요. 내가 실수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해되시죠? 예. 사람의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기는 아무 적이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받는 사람은 나와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심령의 상태가 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은 그렇게 그걸 가지고 큰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는 뒤끝이 없느니 나는 한 번 얘기했지 너무 뒤끝이 없느니 듣는 사람 뒤끝이 장난이 아닌데 네, 듣는 사람 뒤끝이 장난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이제 목사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대회인데 목사님들의 뒤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할까요? 뒤끝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특히나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선배 대접을 잘해야 되고 후배된 입장에서는 특별히 자기가 그 선배보다 잘한다라는 것을 내세우면 안 돼. 설령 잘하고 있어도 이해되십니까?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찬송을 잘해도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자기의 100%를 드러내면 안 돼. 야, 이게 대비에 대비. 네? 그러면 안 돼. 그런 자리에서 어디에서 100% 해야 돼? 여기서 우리 성도도 있는 자리에서 다른 목사님도 있는 자리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60에서 70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의가 이루어져요.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잘났다라고 많은 걸 다 드러내게 되면 그건 이제 수명 단축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수명 단축을. 아셨죠? 그 모든 세계가 우리만 그럴까? 목사 세계만 그런가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다 마찬가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참으로 길게 롱런할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조급함으로 하면 그 되는 일이 안 돼요. 자, 그리고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마음에 심겨진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자, 이 말씀을 할 때에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무슨 악이라고 그랬어요? 넘치는 악. 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이 많고 무슨 악이 많다고요? 넘치는 악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넘치는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놓고 기도해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악이 많은데 아니라고요?
이 곱상하게 입고 와가지고 거룩한 예배에 있는 좋은 옷 입고 왔는데 목사님이 서운한 얘기하네?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런 것이 많아요. 제 안에도 있어요. 제 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나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꽉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꽉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믿음의 끈이 풀리거나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 그게 나타나는 때가 어느 때인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주무실 때. 언제? 주무실 때. 주무실 때는 뭐예요? 이게 다 풀어지잖아. 그러니까 주무실 때 뭘로 나타나? 자기의 행동으로. 응? 자기 행동으로 또 꿈에 나타나요. 꿈에. 아무리 목사라도 꿈에 나와요. 성도들이 서운하게 한 거나, 제가 아내가 뭐하게 했던 말이나 누가 뭐하게 했던 말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꿈에서 그 사람 막 꾸짖고 있어. 설교하고 있고. 그게라니까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럴까? 여러분은 안 그럴까? 자, 마가 7장이죠. 마가 7장 21절 22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런 게 다 있다. 어디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다, 진실하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십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 안에는 이게 다 남아 있어서 영원토록 싸워야 돼요. 언제 가는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근데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싸워서 승리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나가야 돼요. 제가 또 안타까운 건 이 얘기가 나오니까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오래 사시는 건 좋은데, 목사님들, 사모님들 뿐만 아니라 평신 성도들도 오래 요즘 다 웬만하면 90, 1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에 안 걸렸으면 좋겠냐면, 첫째 치매에 안 걸렸으면 좋겠고, 치매에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치매였으면 좋겠어. 목사님, 그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치매도 있나요? 있어요.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치매에 걸렸는데 목사님만 보면 집에 들어오면 따발총으로 육두문자를 해. 그걸 옆에 있는 지나가는 성도들이 그걸 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목사님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실제로 제가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냐고, 교회가 되겠냐고. 안 되죠? 안 되겠다. 안 돼. 그 반대의 경우로 어느 목사님이 치매에 걸렸는데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해. 몹쓸 말. 그리고 다른 가족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얘기를 해.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만 보면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아주 고상하게 얘기를 해. 그러면 가족들이 봤을 때 그걸 보고 뭔 생각이 들겠어? 뒤에 가서 뭐하러 하는데 때리고 싶겠지. 그렇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처럼 돼야 돼.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선하다고 약하다고요? 악해. 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자신을 잘 만들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빨리 해야 되겠네. 22절에서부터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24절 보시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2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도를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개정판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그래서 이 개정판에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도, 하나의 말씀의 도, 진리의 도, 십자가의 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좀 옛스럽고 요즘 말로 하면 좀 고급지게 들려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듣기만 하고 아 좋은 말씀입니다. 목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나가는 순간 확 잊어버리고 나가서 집에 가서는 도로 남편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고 바가지 긋기 시작하고 난 내가 올 때까지 이거 저기 세탁기 돌리고 빨래 하라고 그랬잖아. 왜 안 해놓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정의 평화는 깨지고 저기 혹시라도 먹었던 남편이 혹시라도 교회 가고 싶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야. 아셨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는 속이는 환자가 되면 안 돼. 그 아버지는 또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는 거다. 거울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걸 떼어내게 되겠지요. 아침에 올 때에 우리 교회 올 때에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오신 분, 여자분들은 다 봤을 거고 남자분들도 요즘 또 예쁘게 하려고 해가지고 이도 이렇게 해보고 뭐가 껴있는지 저기 어떤 분은 또 입냄새가 나는지 불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오신다고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아무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내가 뭐 저기 있겠는데 그렇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앞에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에는 교회에 오실 때에는 그래도 좀 무슨 옷을 입고 오고 깨끗한 옷, 좋은 옷 입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깨끗한 옷을 좀 입고 그리고 또 좀 머리나 저기 모든 것들도 또 어떻게 해보고 좀 단정하게 좀 해보고 마음가짐도 몸만 단정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도 좀 어떻게 해보고 단정하게 해보고 오늘은 교회 가가지고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듣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을 해야 되겠다. 마음가짐도 좀 어떻게 해보고 그렇게 해서 와야 좀 발전이 있어요. 발전이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맨 농담만 하고 그냥 이상한 말만 하고 그러면 나는 괜찮아.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우리 그렇습니다만 좀 큰 규모가 큰 교회 가게 되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잘 들으세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큰 교회 가게 되면 아주 신실하고 그냥 대쪽같이 친절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그런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을 보여. 아주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서 주일에는 특별히 가급적 말하고 싶어도 예배 전에는 얘기하지 말고 끝난 다음에 궁금하면 언제? 끝난 다음에 커피 마실 때 잘 지내줘서 그런 인사도 하는 거지. 예배 전에 그런 소란스럽게 요란하게 하는 건 제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 제가 믿음이 깨지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마요. 그리고 또 예배 전에 자꾸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를 좀 단속을 하고 요거 휴대폰 단속해야 돼. 휴대폰 단속해야 돼. 우리 교회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한번 울리면 온 정신이 어디로 가요? 글이 다 쏠려버려. 예배가 방해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서 좀 규모 있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25절 보시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듣고 잊어버림이다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여기서 자유하게 한다는 말은 뭘 얘기를 할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얘기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18절에서는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18절에서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고 21절에서는 뭐 어디에 생긴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1절에서는 그 하반절에 마음에 생긴 도를 온유함으로 말해. 이 말이 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자는, 쉽게 표현하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하는 거?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가 된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듣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거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까요?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뭐를 받은 것이다? 복을 받은 거예요. 복 받았다는 거예요. 복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또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고.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시 한번 또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뭐하지 못하면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녔다라고 생각해서 어린이 친자들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그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렇겠지요?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대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요. 뭐가 꼬이는지 모르겠지만 꼰대라고 얘기해. 배배 꼬여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그런 소리 듣지 말라. 말만 앞세우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사고방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실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다 옳고 그 모든 면에서 옳은 말씀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온 사사건건 옛날 구닥다리 사고방식으로 해라 마라 하는 얘기는 그 꼰대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특별히 말을 잘해야 돼. 말. 삼가 제가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입술 앞에 뭐를 세워달라고요? 자기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말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도 말을 잘해서 말을 태워내야 돼.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다 헛되어요. 이 사람을 좀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마지막으로 20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이라는 게 뭘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면 잘 드리는 사람이 경건할까? 아니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둘 다 균형이 있어야 돼. 그 교회 안에서의 삶과 실제의 삶에서도 경건을 잘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어려운 형편에 빠져있는 고아와 과부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잘 지켜나가고 삼가 행하여서 그 모든 믿음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